할렐루야. 10월 31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서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대단원 막을 내리는 38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합하여서 보면 18번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그 모든 부속품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시설을 하고 또 조립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순종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행 중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길을 떠나고 그것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그 있던 곳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대략 한 40번 정도의 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입각해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막을 완성시켜 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동일한 원칙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언약의 성취에 능히 도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통한 하나님의 동행을 예표하는 바로 이 실체가 바로 구약의 50장에 걸쳐서 기록된 성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이자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의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와 35장서부터 39장의 순종이라고 하는 구조가 본장에서 반복되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갈망에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며 응답했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갈망이고 여기에는 사람의 견해나 주장이 개입할 수가 없고 오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건축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지시,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처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일은 모세가 종으로 했던 일이고 우리 주님이 아들로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월 초하루를 기점으로 유월절 행사를 준비했고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성막 건립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출발한 사건이라면 성막 건축은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의 출발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말씀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신약에서는 성육신과 성령을 통해 찾아오셔서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성구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성구에 관유를 발라 속된 것과 구별되도록 성별을 명하시고 섬김에 임할 제사장들도 역시 기름을 발라 성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덧입혀져 하나님께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 중에 작은 점 하나까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하나로 계수되었습니다. 유대 제자들은 그를 가리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좀 지려고 합니다.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서 거처에 드십니다. 험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우시는 성전,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죄와 옛사람의 자아로부터 정결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뜰의 신앙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소지요. 지성소는 거룩한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 아버지와 교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성령님은 그 일로 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지시대로 성전을 짓게 되면 광야에 건축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거룩한 임재,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명하신 대로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끝에 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구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뜰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는 성소로 이제 신앙이 성숙되게 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